지난번에 최현 선생님 통해서 성도의 교제 첫째 번 교제를 했죠. 전체적인 중요성들 또 의미들이 어떤 건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좀 더 실천적인 부분에서 저희 기린도교회에서 소그룹을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 더해주신 분들 또 계시고 또 하셔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교제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제한다, 교제 시간이다. 어디 편하게 다가오세요? 부담되게 다가오세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장로들이 형제님 저랑 교제 좀 합시다 그러면 괜히 또 부담스러우실 것이고 뭔 얘기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낯선 사람 낯설면 또 그럴 수 있고요. 그러나 뭐 또 친분 있는 사람끼리는 굳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교제를 또 잘 하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교제를 좀 떠올려 봤어요. 제가 1986년도에 구원받고 87년도에 고향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그 구원받은 2, 3년 안에 거의 매일 그 예배당 방 안에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골이기 때문에 고구마 깎아 먹으면서도 교제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참 있었습니다. 이불 펴놓고 이불 아래 들어가서 다리 뻗어놓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 웃으면서 많은 교제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또 집회 끝나면 바로 돌아가지 않고 뭐 둘씩 셋씩 모여서 또 교제하고, 좀 늦어지다 보면 이제 좀 성격이 약간 급하시면 이제 좀 갑시다 해야 이제 그럴까요 하면서 이제 이게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기억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요새는 이제 끝나기가 무섭게 엉덩이가 떨어져서 나가는 그런 아쉬움들도 있고, 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성도와의 교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기린도교회에 천거에서 온 것이 2000년도에 천거에서 왔어요. 벌써 한 24년 됐네요. 그때 성도들이 약 제가 기억으로 한 15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쪽 저쪽 됐던 것 같아요. 한 24년 정도 지나서 지금은 한 250명 이상 심리 받으신 분들이 한 그 정도 돼요. 물론 그 중에는 또 이렇게 결혼해서 오시고 이사해서 오시고 직장 때문에 오고 대학 때문에 오고 왔던 또 가는 성도들 뭐 다 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식구가 늘어나다 보면 아마 이름 외우기도 쉽지 않으시죠. 성도들 이름 몇 명이나 내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기린도교회 성도들의 이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이게 오죽 쉽지 않으면 명찰 달고 다니자라고 했을까요? 이름 좀 알고 삽시다 해가지고 그 들어온 입구에다가 사진 찍어놓고 그 밑에 이름 써놓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도 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생각도 되어지죠. 250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또 내가 마음 터놓고 교제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이런 인사 말고 정말 둘이 만나서 내 고민도 얘기해보고 즐거웠던 일도 추억도 나눠보고 할 수 있는 지체들은 과연 몇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이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제가 이제 시골 모임 가장 적게는 8명 있었던 교회부터 교회 생활도 해봤고 뭐 2, 30명 있었던 교회에서도 있어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가 또 이제 또 소중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죠.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더 끈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규모가 생기면서 어떻게 이 부분들로 좀 돌아가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어쩌면 또 소그룹이기도 합니다. 소그룹 하면서 불평도 좀 있었죠. 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누냐 하는 불평도 있었죠.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교제할 사람도 많이 있다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압니다. 모르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았죠. 제가 그렇게 시골 교회에서 2000년대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교사 일도 하고 때로는 뭐 교회학교를 책임지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가 되어서 섬기기도 하면서 그때도 느꼈던 것이 이제 군중 속의 고독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정말 전화번호부에는 참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전화하려고 버튼 누를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 주저되어지는 거죠. 장로가 된 뒤로는 더 주저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내 전화 반길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통화하기가 주저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에 뭐 저뿐만은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느끼시는 정말 풍성해졌고 또 풍요로워졌고 많아졌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이렇게 고독한 홀로서기 같은 뭐 스스로 위로돼보죠. 어차피 신앙은 홀로서기야 하는 그런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도 해보는데 그냥 성도들 이렇게 악수하시고 교제하시고 웃으시는 모습 보면서 덩그러니 다 혼자 남겨진 듯한 뭐 교회 와서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공간이 또 이런 관계를 맺어드려야 그래도 그 안에서라도 이렇게 소외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도움도 필요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게 소그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같이 보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늘 특별히 이제 서로 교제하고 이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로 교제한다. 교제는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요 혼자 가능합니다. 가르쳐 주실 분 계시면 기도도 혼자 가능하고요. 떡을 떼는 것도 옆에 없어도 주님 묵상하면서 뗄 수 있는데 이 교제만큼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죠. 혼자 중얼중얼 하고 다니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참 보살펴줘야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요? 교제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혼자 찬송 부르고 다니면요 어떻게 좀 돌봐줘야 될 것 같으세요? 참 좋아요.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찬송 혼자 부르는 거 괜찮고요. 혼자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오히려 옆에서 간섭하는 게 더 방해가 되죠. 그러나 이 교제하는 부분은 옆에 누군가 한 명 이상을 또 다른 한 명 이상이 있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교제 성도 내가 기대하는 성도의 교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세요? 나는 어디까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 기린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 가시면서 뭐 오늘 또 뭐 분당으로 광양으로 가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대하는 교제의 모습은 어디까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나는 교회를 오게 되면 어디까지 교제를 허용하세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성도가 있다. 자,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없으면 이제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다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싶은 또 실제로 나눠 먹는 성도 있다. 이거 만찬 새롭게 했으면 이거 누구 주고 싶은데 이거 참 누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생각이 나고 또 실제로 갖다 주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소리가 줄어들 것 같아요. 벌써부터 줄어들면 세 번째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축복해 주는 참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참 잘됐다 궁금해하고 하는 며칠 있으면 이제 수능 봅니다. 수능 보는 형제들이 있는데 결과 잘 나왔다 하시면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그런 부분들. 고민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사람.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 제목은 내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 가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 냈다가 이대로 안 되면 또 뻘쭘해지실 것 같아서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잡아주고 같이 있어주는 성도. 뭐 아무 말 안 해줘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성도. 그냥 힘들면 잠시 내 어깨 빌려줘서 내 어깨 좀 기대, 그리고 좀 쉬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충고해 주는 성도. 점점 어려워지시나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내 일처럼 나서주는 성도. 자, 7개 중에서 나는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실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있다, 반갑게 인사할 사람 있다, 음식 나눠 먹을 사람도 있다, 즐거우면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해주고 또 힘들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어려울 때 내 옆에 손잡아줄 사람이 있다, 잘못해주면 따끔하게 충고도 해줄 사람이 있다, 중요할 때 내 일처럼 나서주는 사람이 있다. 몇 명이나 있으세요? 7명 중에서 다 있으세요? 아유, 복 되십니다. 저도 다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가. 또 하나는 이제 더 좀 심각한 질문은 나는 저기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건 몇 번인가? 나는 저 7가지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건 몇 가지 정도 하고 계세요? 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소그룹은 어디까지 교제하고 있을까? 우리 형제자매들 소속되어져 있는 소그룹은 저 7가지 중에서 어디까지는 가능해요? 참 답하기가 쉽지는 않죠. 내 주변에 있을까 찾아보면 좀 있는 것도 같은데 내가 그 일 하고 있나 싶으면 또 그렇지는 않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소그룹은 또 물음표가 하나 더 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왜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왜 회복되어져야 될까 하는 부분들 같이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린교회 소그룹이 몇 개나 있을까요? 안 세어보셨죠? 이게 세어볼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캠프 갈 때 인원 파악하려고 한번 세어볼 때가 좀 있고요. 뭐 이제 어디 결혼식 간다고 인원 조사할 때 나 좀 세보지, 이렇게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소그룹 하나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형제님들 쪽에서 여호와 이레와 노년부 사이에 해당되는 소그룹이 하나가 이제 출범을 11월 말 정도에 할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미리 공개합니다. 여호와 샬롬 소그룹이 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 파트가 이렇게 기혼 형제님들 파트가 6개 소그룹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이 이제 생기면서 거기 계시는 우리 부처님들이 이제 아마 가실 것 같고, 이제 노년부는 주로 이제 자매님들, 모치님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 자매님들 쪽에 해당되는 소그룹이 노년부 포함해서 약 9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써져 있는 것은 이제 갈수록 이제 젊은 층에 해당되는 소그룹이죠. 기혼 소그룹 형제님들의 막내가 동행이고, 또 자매님들, 기혼 자매님들은 마리아 옥합이 제일 마지막이고요. 청년 소그룹이 6개 있습니다. 청년 형제들이 3개, 청년 자매들이 3개. 그래서 다 더해 보세요. 몇 개예요? 예. 21개에 해당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님들이 이제 10명씩만 소속 인원이 있어도 210명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10명이 다 넘으시고, 여기는 이제 고등부 밑으로 교회학교는 이제 빠져 있어서 제적으로 하게 되면 3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드문드문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또 우리도 포기할 수 없기에 그 이름을 같이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보려고 하는 명단까지 하게 되면 300명이 넘는 숫자가 있죠. 이렇게 떠올려 보면 2000년도에 제가 왔을 때 한 150명 뭐 정도 4층에서 예배 드려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시설이 됐는데, 지금은 4층에서 다 모일 수조차가 없는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언제요? 캠프 때. 캠프장만한 예배당이 빨리 있어야겠다. 이건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싶습니다. 제가 7 식구를
13평 아파트에서 살 때 저는 안 불편했는데 애들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우성을 많이 당해서 좀 넓은 데로 가니까 넓은 데로 가니까 애들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게 그때가 좋았다, 북적북적할 때가 좋았다 싶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예배당 큰 데 가면 또 그때 이때가 좋았는데 뭐 이렇게 짚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희들이 모이고 있어서 이렇게 소그룹을 나눈 취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두가 돌아보고 또한 모두가 돌봄을 받는 구조.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보살피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는 그러한 모습.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적어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에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저희들이 소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14년째 이제 접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이승원 형제님하고 또 우리 김선주 형제님 같이 장로일을 할 때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 청사진이다라고 하죠.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가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균형 잡힌 성도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과 양육부 좀 더 뒤에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육부를 시작을 하죠. 저도 2008년도부터 양육부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특히 돌아가신 이승원 선생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그 열망이 있으셨고 주님 앞에 큰 부담을 가지셨고, 그래서 참 많은 여러 전국의 교회를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인도자들, 저희랑 규모 비슷한 교회 인도자들하고 만나 보시고 때로는 초청하셔서 같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깨어나야 교회가 깨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바로 첫 번째가 균형 잡힌 성도들, 신앙의 균형, 또 삶의 균형, 이 부분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008년도 양육부를 시작을 하고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그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인도자가 생기기를 기대했고요. 그러면서 인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그룹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8년도 양육부를 시작했고 2011년도에 소그룹을 시작을 했는데, 소그룹을 시작하려면 소그룹 리더들이 있어야 됐고, 그런 양육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분들을 이제 리더로 세우게 돼서 현재 총 21명의 리더들이 있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통해서 양육부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소그룹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뜻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3대 사명이라고 해서 사랑과 진리와 사명의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사랑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이 세 가지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청사진을 꾸려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이죠. 나를 위한 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으로의 관점의 전환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주권을 넘겨드리는, 주님이 나를 왜 오셨냐라는 것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100점이 아니라 그건 50점이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신다. 내가 구원받은 것,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다라는 이것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복음 상담할 때 약간 강조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죄가 과연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죄가 과연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바로 가장 큰 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로 고백하며 살겠다는 분에게 침례를 행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양육 훈련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양육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요일 날 3개 부서에서 3개 그룹에서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어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바로 양육을 했고요. 또 매일의 삶 속에서는 큐티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성경 통독 단톡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청년들 40여 명, 청년 학생 40여 명, 기혼들 한 80여 명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뭐 예전에는 1년에 3독, 뭐 2독, 요즘은 이제 1년 1독 하면서 계속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때로는 숙제하듯이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와 삶이 하나님 말씀과 삶이 별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삶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말씀이 곧 삶이 되어지는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소그룹으로 나아갔죠.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소그룹은 삶의 공동체 역할을 하기 위한 삶을 나누기 위해서 소그룹을 했습니다. 특징은 이제 연령별로 나눴고요, 성별로 나눴습니다. 예전에 뭐 구역 집회는 이제 사는 곳으로 나눴다면 저희들은 연령과 성별로 나눴고 때로 이제 기능별 소그룹이 있어요. 지금 연대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는 그런 소그룹 형태가 있고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운동어 하자라는 그래서 축구도 또 뭐 오늘 이제 배구도 또 이제 버스킹하는 그룹도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한 그런 소그룹들의 모습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이죠. 뭐 지금 이 순간은 흔히 제 은사가 혼자서 발휘하고 이제 성도들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듣는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소그룹에서는 21곳에서 동시에 하게 되면 21명이 가르침의 은사를 또 21명이 목양의 은사를 또 21명이 전도의 은사를 찬양의 은사를 각 소그룹 안에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전도할 때 1대1로 그 전에 데려왔었는데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소그룹 안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영혼에 대해서 만남을 가지시고 교회로 데려오셨으면 좋겠다. 나 혼자 와서 내가 데려온 구도자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소그룹이 그 영혼을 같이 품고 인도하는 이러한 것들을 꿈꿨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그것이 참 아름답게 했던 것이 저는 이명재님 소그룹 했을 때 유형명제를 그 소그룹에서 품고 복음 집회도 같이 가고 같이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품고 침례했던 그때 간증들을 기억을 합니다. 영혼들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이 개인이 아니라 그 소그룹에서 함께 감당하는 이 부분이 소그룹의 중요한 또 목적 중에 하나가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가족과 같은 느낌, 뭐 1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같이 나누면서 정말 거기에서는 가족과 같은 느낌을 갖자. 장례식 가서 조문을 가더라도 우우 갔다 우우 빠져나오지 말고 적어도 내가 속한 그룹의 성도의 부모님이나 가족의 장례식이 있으면 적어도 그 그룹은 30분이나 좀 더 남아서 좀 더 위로하고 오자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같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십시일반 해가지고 성도들을 도와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일들도 실제 우리 가운데에서 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섬기는 거, 교회 사역하는 것들 하고 있죠. 올해 찬양의 밤 12월 29일 날 이 담당하는 소그룹이 어딘지 아세요? 할렐루야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접수 받는 사람이 달라졌을 거예요. 올해 양원 선생님 접수를 받는 것이 이제 할렐루야에서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캠프 때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네, 동행하고 에베네셀 그 두 소그룹이 수고를 하죠. 침례식 때는 어떤 소그룹이 수고한지 아세요? 네, 부엘라이르가 수고를 하십니다. 저 주차장 걸로 누가 하시게요? 여호와이를 그 소그룹들이 그냥 우리끼리 지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뭐 예전에 교사 세미나 할 때 우리 기원자님 소그룹에서 한 소그룹씩 맡아서 토요일 날 나오셔서 식사 섬김 해가지고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끼리 친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했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형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양의 은사죠.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된다. 사람의 친목 단체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복음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사의 은사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진리 공동체 말씀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영혼 사랑입니다. 이건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지상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주님 말씀하셨듯이 이웃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교회까지 갔고요. 또 선교사들이 오면 저희 교회 방문해 있어서 또 함께 선교 사역을 나누고 우리 청년들 그 선교지 가서 봉사도 참 많이 했습니다. 다 이 일환 중에 하나로 행해졌던 그 사역들이죠. 제가 데리고 간 것만 10번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명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여러 사역들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하나님께서 교사와 목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했는데 저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러한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제일 밑에 줄에 해당되어지는 형제사랑, 서로 교제하는 부분 여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소그룹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서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홀로 있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힘쓸 것이다.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럼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되어가고 있다. 진행형이죠. 완전한 교회가 없고 완성된 모습은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또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공생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누가 같이 살아요? 벌과 꽃이. 뭐 꽃은 주기만 하는데 그런가요? 아니요. 저렇게 해줘야 수분을 일으켜서 더 많은 장미가 피게 만드는 거죠. 나 벌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리고 딱 폐쇄하면요. 장미꽃은 더 이상 수분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뭐가 살아갑니까? 악어와 아가새. 저쪽 가는 아가새가 뭔 도움을 주겠습니까? 저게 칫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고기를 먹어주는. 그래서 악어가 절대 안 잡아먹죠. 입 쫙 벌리고 막 잡아먹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흐뭇해하는 것 같으세요? 저 맑은 눈망울이 다른 먹잇감을 보면 저런 눈망울이 안 나오는데 굉장히 순한 눈망울로 보여져요. 오른쪽은 뭡니까? 흰동가리하고 말미잘이죠. 피할 공간을 제공해주고 하는 이게 바로 이제 공생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나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공급받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보살피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는 그것이 무엇일까가 바로 소그룹입니다. 제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서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명령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로 뭘 해야 될까? 자,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받으라, 서로 권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아직 에베소서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답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가르쳐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죄를 고해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겸손 허리를 동여라. 몇 가지 나왔을까요? 이럴 때 그냥 많이요 하면 돼요.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묶어봤어요. 어떻게 묶어봤냐면 하라고 하신 거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자, 두 번째 문제. 하라고 한 게 많을까요? 하지 말라고 한 게 많을까요? 하라고 하는 게 많아요. 확실해요? 이게 하라고 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거 세 가지.
너무 차이 나죠, 그렇죠? 이게 신약에 서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낸 덕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되고 어쩌면 우리 소그룹에서 해야 될 가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소그룹에서 해당되는 것이 뭘까? 몇 가지나 있을까 한번 보세요. 우리 소그룹 화목하세요? 대답이 안 나오시네. 큰일 났네. 우리 소그룹 화목하세요? 예,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애하십니까? 서로 존경하십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합니까? 서로 약점을 받습니까? 서로 권합니까?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들한테 물어보면 권한다라는 게 제일로 있기 힘들대요. 무난하는 거, 섬기는 거, 짐을 지는 거, 서로 용납해 주는 거, 인자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고 화답해주고 요즘 말로 리액션인 것 같아요. 복종해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면 또 나왔네요.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죄를 고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이게 지금 하라는 것들입니다. 하라는 거 뭐가 제일 어려우실까요? 한번 소그룹 시간에 한번 토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우리는 하고 있을까? 뭘 못 하고 있을까? 하지 말라는 거 서로 모여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모여서 누구 한 명 비방하지 말고 서로 모여서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됨을 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 것은 3가지가 나오는데 하라고 하는 건 20가지가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저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물론 2사람이서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안에서 해보시라는 얘기죠.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아마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죄를 자백하는 거, 소그룹에 와서 주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말이 또 돌아다닐까 봐. 또 서로 권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권면이 쉽지 않을 것 같으세요? 나는 최근에 권면 들은 거 있다 혹시 있으세요? 나는 최근에 권면 들었다. 나는 최근에 누구를 권면해봤다 혹시 있으세요? 권면을 하기도 쉽지 않고 받기도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뭐 권면은 어린 아이도 받기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 내가 왕이니까 그렇죠. 감히 누가 나한테. 그래서 참 하기도 꺼려지고 받으면 굉장히 감사한 게 아니라 대단히 불쾌해질 수 있고 하는 그런 관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정말 건강하다라는 거죠. 소그룹이 뭐냐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소그룹은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성장과 전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성도의 모임이다. 앞에서도 이제 소그룹의 역할이 만인 제사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출입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적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 일에 수고를 하셔서 성도들이 250명 넘게 모이고 계시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여기에 힘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거죠. 혼자 하면 못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참 많아서 그 일들을 수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성도 개개인들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각의 은사를 활용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제가 정의내린 게 아니고 소그룹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정리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소그룹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성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 속으로 왜 해야 돼요 하는 이야기가 아쉽지만 지금도 들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셔서 뭐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뭐 소원하기는 오늘 이걸 말씀드렸으니까 속으로 왜 하냐는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뭐 상당히 제가 이 소그룹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게 몇 번째 혹시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4번째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이
2011년도에 한 번, 2015년도에 한 번, 2019년도에 한 번, 올해 2024년도에 한 번, 거의 4, 5년 주기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이제 못 들어오신 분은 처음 들으셨겠죠. 이 소그룹을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방금 보셨던 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처음 할 때도 있었던 거죠. 소그룹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이다. 아닙니다. 성경에 소그룹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고 교회 학교에서는 진작 해오고 있었던 건데 어른들이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뭘 배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갖고 계세요. 그냥 집회에 참석하면 됐지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면 소그룹은 어떤 것을 배우는 목적보다는 배우는 것은 양육부 가셔서 충분히 배우시면 좋겠고 배운다라기보다는 나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권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소그룹은 파당을 형성한다. 끼리끼리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또 일을 만드는 거 아니냐. 모임의 많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분당을 짓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거 안 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거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로 끼리끼리 모일 때 일어나는데 이 소그룹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랑 마음 안 맞는 사람이 그 그룹에 전혀 없어요. 꼭 있어요. 표현 안 하셔도 알아요. 꼭 있는 거. 꼭 있어요. 나랑 마음 맞는 사람끼리 소그룹 편성된 소그룹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거기서 죄송합니다. 뭘 이렇게 모의할 수 있을까요? 못 하셔요. 그러니까 이 모습 가지고 파당을 만들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끼리끼리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향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소그룹만 하면 성도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뭘 한다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투자가 시간과 열정의 투자가 필요하죠. 소그룹은 사교 모임이다. 가서 굳이 내가 가서 유익 얻을 게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우리 전도가 활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소그룹이다라는 겁니다. 소그룹은 자연스러운 교제를 방해한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교제는 아마도 끼리끼리의 모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1장 15절에서 온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나랑 마음 맞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자연스러운 교제는 내 육신적인 교제를 따라가기가 쉽다. 나랑 마음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이런 것으로 치우치기 쉽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돌볼 일은 거의 없어집니다. 소그룹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연약한 지체를 돌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끝으로 여섯 번째, 소그룹은 전체로 모이는 것을 방해한다. 왜 이렇게 자꾸 나눠 쌓냐 하는 그런 불평도 있으셨죠. 이것은 하나 되기 위한 나눔이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9월달에 캠프 갔다 왔죠. 우리 강당에서 잤나요? 우리는 하나야. 다 같이 자야지. 그렇게 주무셨어요? 아니면 방으로 나가서 주무셨어요? 그때는 불평 안 하시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같은 곳에 자는 것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막 대형 천막 치고 4, 50명씩 자기도 했어요. 그런 것의 추억도 있죠. 그런다고 식당을 혹시 가보십니까? 오늘 또 예찬하실 텐데 한 상에 둘러 앉아 드십니까? 아니면 상에 또 나눠져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는 않잖아요. 왜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족이 명절 때 요즘 많이 못 모이지만 한 3, 40명씩 모이면 한 테이블에 못 앉아요. 4인 테이블에 한 명씩밖에 못 앉아요. 그리고 나누고 다 같이 활동하고 그래서 이 공간을 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소그룹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250명 이상입니다. 각 성도들이 그러나 주일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성도는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평일에 교제를 나누는 대상은 더 적죠. 그리고 아마도 평일에 나누는 대상은 소그룹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한 사람과 주로 만나실 겁니다. 그것까지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소유되시는 분이 없도록 나 쓸쓸해, 나 외로워,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누자 하는 부분이죠. 오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내가 몇 명이랑 이야기했지? 안녕하세요 인사한 거 말고 오늘 내가 몇 명이랑 이야기했지?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이 발가락을 동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두 손에 해서 끝나요. 그리고 상당수는 한 손으로도 끝나요. 소그룹 교제를 안 하시고 가면 거의 한 손에서 끝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밥 먹을 때 테이블 앉아서 하고 훅 가버리면 한 손으로 끝나요. 밥 먹을 때도 그렇게 깊은 교제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소그룹 안에서 좀 더 적어도 교제하면 한 손 가지고는 안 끝날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각 연령과 성별에 따른 관심사가 다르다.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도 다르다. 그런 가운데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코드가 안 맞죠.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섞어놔 봐요. 코드가 잘 안 맞습니다. 또 육아할 때의 필요가 다르고 나이 드셔서 건강에 대한 필요가 다르고 그 그룹에 가만히 앉아 들어보면 이 그룹이 몇 살인지는 얼굴 안 봐도 알 수 있을 모습이죠. 대화 나누는 내용 자체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이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지막에 기도 올리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우리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느냐, 250명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한다라는 건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의 하나됨을 경험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적어도 우리 소그룹은 나를 위해서 이건 해준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리더들은 이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적어도 나는 있다. 누가 물어봐서 있습니까? 질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소그룹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있다. 나는 외톨이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한 명의 전임 사역자가 교회 전체를 돌아보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사람이 돌아볼 수 있는 인원. 그건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 땅에 두셨던 인원이 아마 최대치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그 이상을 한다라는 건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능력자예요. 예수님도 12명 정도까지 커버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의 전임 일꾼을 세운다고 한들 250명을 다 커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 그 삶이나 이런 부분들은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장로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자매들 중에서 리더들이 그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보살핌으로써 요즘 싱크홀이라고 하는 땅꺼짐 현상,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아야 된다. 교회는 적어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다라는 거하고 홀로 있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맞아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인데 홀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는 홀로라는 느낌을 안 줍니다. 근데 혼자는 진짜 홀로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하나 되어졌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강단의 말씀과 성경 말씀이 양육부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역이다. 강단에서 사랑합시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250명을 다 사랑해? 내가 음식 만들어가지고 250명 나눠줄 수 있어요? 적어도 어디서는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소그룹에서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맛있는 거 사왔는데 250인분 사오실 수 있으세요? 못 하시잖아요 거의. 그러면 적어도 우리 소그룹 안에서는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역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아무리 많이 하셔도 하루에 250명 다 놓고 기도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 날짜별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소그룹은 그 날짜와 관계없이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배우든 교제를 통해서 배우든 강단을 통해서 배우든 이걸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내 것이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적용할 거냐, 어디서 섬겨보고 어디서 용서해보고 적어도 우리 소그룹 안에서 해보자라는 거죠. 왜요? 배움과 사역은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린노예 교회 소그룹의 방향은 함께 예배하는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거죠. 기린노예 소그룹은 함께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성장해 가자. 그리고 우리 은사를 서로 함께 나누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십자가가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제일 위에다 그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 소그룹 같이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만찬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 시간이 가지시는 겁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간증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소그룹에는 찬양과 간증이 계속해서 있어야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이 땅에 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제가 그 밑부분에 해놨어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서로 교제하자라는 겁니다. 교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청년 형님들 좋아하는 축구 얘기하는 거 그거 교제 아니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잡담이고요.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좀 품격을 높이고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하는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제.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 내가 깨달았던 말씀 어디서 나눠요? 내가 큐티하면서 받았던 말씀 어디서 나눠요? 소그룹 안에 나누면 나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소그룹은 그런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소그룹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소그룹 시간에 뭐해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각자가 소그룹 시간에 나눴던 주간에 큐티했던 것들만 나눠도 그 시간은 풍성해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소그룹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 나눔 속에서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도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 마음처럼 심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장해 가는 거죠. 사람이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밥만 먹으면 크지 않잖아요. 운동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섬기면서 서로 섬기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그룹 시간 운영하는 방법 또 하나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일 말씀 듣고 삶에 실천했던 거 나누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오후에 하는 소그룹은 이 말씀 듣고 나누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 평가회를 주로 하시니까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번 주에 와서 나누시라는 거예요. 오전에 하셨던 소그룹은 제일 딱 좋죠. 지난주에 김선생님 통해서 들으셨던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경험해보고 주일날 오전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나눠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뭐 교재를 사가지고 준비한다 그거 안 하셔도 큐티를 왜 소그룹 시간에 자꾸 책 사가지고 왜 공부하시게 돼요? 왜 하냐고요? 솔직히 말을 안 하잖아요. 큐티 나누면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경험했던 걸 안 나누니까 계속 맨날 만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도 하게 그러니까 책 사가지고 공부하는데 그것은 봤을 때 차선책이 아니라 정말 최후의 선택이어야 돼. 최후의 선택. 그런데 최선의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대로 얘기해보면 그냥 몇 명하고 끝나버려요. 나눌 내용이 없고 실천한 내용이 없으니까. 교제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성을 두고 큐티만 나눠도 얼마나 7, 8명이 나누면 5분씩만 나눠도 1시간 금방 갑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순종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거 나눠도
시간은 부족해요. 근데 귀만 가져오지 마시고 입을 가져와서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 우리 은사대로 섬기는 거죠. 그 안에서 21명이 가르칠 수 있고 21명이 전도할 수 있고 21명이 목자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함께 섬겨갈 수 있고 또 그 소그룹이 교회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런 섬김의 활동이 바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주님의 손은 더 이상 못 쓰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이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역시 주님이 못 박힌 손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해 손을 펴는 일들, 소그룹이 한 영혼을 품으셔야 돼요. 전도할 영혼을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으면 더더욱 그러고 난 구도자 없어가 아니라 우리 구도자, 우리 소그룹의 구도자라는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지금 아이를 가진 잉태한 산모들이 셋 있는데 순산을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소그룹도 잉태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소그룹도 한 영혼을 지금 잉태 중에 계셔야 돼요. 이게 3개월짜리인지 사람 목숨이 아니라서 10개월 만에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때로 3년 5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그룹에서 잉태하고 있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같이 돌아보는 영혼,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들이 갈 때 그 사람 초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러한 마음을 한 영혼을 우리가 같이 품어야 되는 거죠. 고기 잡을 때 낚시로 잡는 게 유리합니까? 그물로 잡는 게 유리합니까? 그물이잖아요. 우리가 혼자 하는 건 낚시하는 거지만 우리 소그룹이 투망을 던지면 포위할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나아가자라는 게 기린교 소그룹의 중요한 방향이고 소그룹 하는 이유이고 소그룹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했던 것들을 짧은 시간 다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소그룹 다시 한번 마음을 해서 우리가 처음 소그룹 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런 활동들을 해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